안녕하세요. 내연의 진성차 우리 박수영 장로님 모시고 또 인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인사하시고요. 안녕하세요. 직동교회 박성윤 장로입니다. 이제 2024년도 그렇죠. 오늘 마지막 주일 지키셨죠? 그렇죠. 이제 다음 주일 이제 2025년 네. 소망의 새해를 맞습니다. 이 세상은 영원한 세상이 아니에요. 저는 요즘에 그걸 느껴요. 이 세상은 유통기한이 있는 세상이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이제 유통기한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는데, 유통기한은 뭐예요? 기한이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전도서도 보면 시작할 때가 그렇죠. 있으면 끝이 끝날 있다 때가 그랬거든요. 그렇죠. 또 곡식도 심을 때가 있으면 거둘 때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것도 이 세상도 끝이 올 때가 있는데 지금이 그 끝이 지금 다가오고 있다. 그래서 다가오는 데는 이게 뭐예요? 예수님 재림이 가깝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세상에 이제 물질에 너무 끌려가지 마시고 이제 예수님 오실 거 이거 신경 쓰셔야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오늘 악기는요. 아코디언. 야, 오랜만에 아코디언 좋죠. 네. 아코디언이 또 볼 때를 만들 것 같아요. 12가지를 하나씩 해야지. 너무 트럼펫, 색소폰 하니까. 그죠? 저 북한에서 탈북한 애들이 네. 아코디언을 치는데 네. 참 세상에서 그보다 더 잘 치는 애들은 그거를 또 못해. 어떻게 잘해요? 와, 걔네들은 뭐 아주 혹독하게 훈련을 받아서 어렸을 때부터. 야, 그 이방감에 나오는 거 보면 기가 막혀요. 걔네들 그거 하나 갖고 먹고 살아 지금. 그렇죠. 우리나라 와서도. 응. 야, 와, 그렇게 키는 사람이 없어요. 그렇구나. 와, 걔네들은 북한에서 이거 배운 게 잘 배웠어. 그거 그것도 보니까 아무나 배우는 게 아니잖아요. 그거 거기. 보니까는 그나마나 허든 게 아유 이건 뭐 하지 말아야겠다 그런 생각이 들리니까요. 뭐또 이렇게 하시는 분이 근데 그 사람은 그 사람이고 네, 그럼요. 또 우리는 우리대로 악기를 통해서 또 저 찬송하면 또 좋은 거죠. 그래서 오늘은 또 아코디언 가지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여러분들에게 연주를 해보려고 합니다. 잘 아시는 거 제 집 맡은 우리 구주. 네. 야, 이거를 언제부터 배우신 거죠? 이게 저 코로나 생길 때요. 코로나 생길 때요? 되기는 한 5년 된 5년 거예요. 됐네요. 네. 야. 코로나가 저 포천 뭐라 해가지고 문화원에서 네. 또 한 달에서 아. 따라다니면 넉 달을 따라다녔어요. 아유. 근데 배우는 건 몇 권 한데 아. 뭐 한국 가지고도 한 달씩 배우니까 아이고.
그리고 그제 근데 그러다가 이제 나는 이제 안 가고 집에서 그냥 자작으로 하다 보니까 박자 노는 건 모르고 그냥 멜로디만 이제 치는 거죠. 이것도 사야 되잖아요. 사회죠. 이게 얼마예요? 요거는 이제 어떤 권사님이 예. 중고로 샀어요. 어허. 중고로 300만 원 주고 산 거래요. 중고로 300만 원이요? 네, 이게 중고로 300만 원짜리래요. 비싸네요 이거. 이제 처음에 이제 사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사갖고서 돈 100만 원 사갖고 이제 몇 애들 주려고. 어허. 그러면 자기가 이제 새 걸 산 줄 알았더니 중고 샀다는 거야. 근데 애들도 중고 사서 주기도 그렇고. 어허. 그래서 에이 그래 이제 그랬다 그러더니 뭐가 또 망가졌대. 소리가 잘 난다 그래서 갖다 고쳤을 때인지 그래서 한번 가져가라 그래서 이걸 또 가지고서 또 악기 상가 또 둘러미고 갔었다니까요. 그러니까 뭐라고 가졌더니 아유 이건 옛날 구식이 돼서 뭐 고쳐봐야 그러니까 그냥 쓰라고 그러더라고. 근데 어쨌든 또 이딸리째네요 또. 어머, 그래 중고지만은 좋은 거네요. 소리가 좋더라니까요. 소리가. 그저 중국산 70만 원 중고 네. 그 소리하고는 천지 차이야. 그 70만 원짜리 중고는 저 꼭대기가 있고요. 그걸 안 써요? 이거 판사가 그냥 고쳐 쓰라고 그랬는데 나중에 해보니까는 소리가 좋더라니까요. 그래서 역시 그걸 안 고쳐도 그냥 안 고치고 그냥 쓰는 거예요. 그대로 쓰는 거라니까요. 그래서 야 이게 하나님께서 또 저 없으니까 또 이거 주시는구나. 그냥 기다리면 그래요. 아니 옛날에 그 유럽에 악기가 뭐 이탈리아니 뭐 독일이니 뭐 이런 데가 다 좋은 거 아니에요? 이탈리아가 그게 최고죠. 최고죠. 야 그래도 구닥다리라도 이게 이태리째네요. 그러니까. 근데 해보니까요 중국산 새거 70만 원짜리면 이게 중고가 300만 원 줬다니까. 좋긴 좋더라니까요. 아주 내가 치면서도요 이 소리에 감동돼요. 그래서 나야 무슨 이렇게 조작하는 게 많아봐야 허지도 못하잖아요. 네. 구닥다리는 맞아요. 아니 북한 애들은 뭘 쓴대요? 어느 나라 거 쓴대요? 네? 북한 애들은 어느 나라 째 쓴대요? 뭐 중국 째 쓰겠죠? 원래는 자기 나라에 북한에서 만드는 은방울이라는 게 있대요. 있대요? 잘 만들었나 봐요. 오호. 근데 여기 와서는 이제 저기 악기 상가에서 사죠. 어디 째 쓰는 거예요? 여기 저기 낙원동에 그러니까 어디 째 쓰나요? 좋은 거 쓰나요? 낙원동에서 뭐 중국 째 쓰나요? 좋은 거 써요? 좋은 거 써요? 좋은 것들 사죠. 그래요? 다 이제 저 이태리째 이제 그런 거 사죠. 그거 그거 저 이만감의 유튜브에 나오더라고. 그 악기 상가에서 이제 그때는 뭐 그게 생명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최고급으로 사는 거죠. 자, 오늘 이제 우리가 요한계시록 재림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이제 드디어 이제 계시록으로 들어가는 거죠? 예. 계시록으로? 네. 여러분들 섬기는 교회 목사님을 통해서 네. 계시록을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그리고 또 근데 계시록에 대해서는 보통 저 교인들은 관심이 없어요. 크게 관심이 없어요. 왜냐하면 이게 이제 성경을 기초를 많이 읽어봐야 이해가 하는 건데 대개 보통 얼마나 교인들은 요즘에 바쁜 세상에 대해서 성경을 그렇게 많이 안 읽어요. 우리 저 같은 장로들도요. 내가 보기에는 3번은 못 읽은 거 장로 다 끝난 것 같아요. 그러니까는 3번, 10번까지 읽어도요. 이게 한 번 읽으면은 먼저 읽은 건 잊어버리기 때문에 새벽엔 또 야 이거 읽었었나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거 5번이나 읽어가고선 도무지 모른다니까요. 그러니까는 이 계시록에는 또 보면 또 열 사람이 가르치지만 10사람이 다 달라. 그렇죠. 다 달라요. 그렇죠. 이거는 한결 같은 게 없어. 이게 답이 없더라니까요. 그러니까는 모두 신천지들은 또 이거를 아주 자신 있게 그렇죠. 한다고 그래요. 그렇죠. 근데 그건 또 신천지 이만희에 맞춰서 재림주가 이만희에 맞춰서 했기 때문에 그렇죠. 뭐 14만 4천 전부 다 자기들에 엉터리. 맞춰서 해석을 해놨어요. 엉터리죠. 그래서 아주 뭐 진짜라고 그냥 그런 데니까요. 그러니까는 이 계시록은 정답이 참 찾기가 힘들다. 그래서 저도 이제 60년 하는 신앙생활 60년 하는 가운데 또 계시록도 들어봤고 이제 그래서 저 나름대로 또 생각한 거 있고 그래서 이제 자세히는 이제 못하고 자세히 하려면은 뭐 칠판에다 그리고 뭐 이거 여기 있는 성경 또 끌어와 이거 저기 있는 성경 그리고 복잡하니까 그냥
제가 아는 거로만 여기서 설명할 수 있는 것만 몇 가지만 여러분들에게 설계를 해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계시록의 첫 번째 시간으로 1장에 나오는 게 7교회와 7금촛대라고 하는 그 말이 나와요. 그래서 대개 보면 이거 7교회는 대개 이제 그 아시아 7교회를 이제 두둔하고 거기를 기준해서 해석들을 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여기 계시록의 7교회가 어디냐면 지리적으로 좀 터키 땅에 있어요. 그렇죠. 터키 땅에. 그러면은 저 계시록에 보면 에베소, 서머나, 뭐 버가마,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이제 이렇게 해서 7교회인데 그것이 아시아의 터키 땅에 있다 그 말이죠. 터키 땅에 있어요. 그래서 제가 몇 년 전에 거진 한 7, 8년 됐네요. 저 터키를 가봤어요. 터키를 가서 제일 먼저 생각한 것이 뭐냐면 이 성경을 읽으면 아시아 7개, 아시아 7개. 그리고 사도 바울이 그 아시아 그 터키에서 저 떠나지 않고 거기서만 전도하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는 자 하나님께서 저 마케도냐, 저 서양 저 유럽의 그리스의 마케도냐의 청년이 자 사도 바울 환상에 나타나서 우리에게 와서 우리를 도우라. 그러니까는 이제 사도 바울은 저 터키를 위해서 아르메니아 쪽을 해서 러시아 쪽으로 올라가려고 들었었거든요. 원래 바울 사도의 전도 목적은 그쪽이었어요. 아르메니아를 해서 저 그리스를 해서 저 러시아 땅으로 가려고 했었는데 하나님의 성령이 그리 가지 말고 마케도니아를 가라서 이제 유럽으로 이제 가게 된 거 아니에요? 자 그래서 이제 그 바울 서다가 터키 땅에서 아시아 7교회를 세웠어요. 그래서 제가 가면서 야 그래도 터키 땅에 가면 교회가 많이 있겠다 하고 갔어요. 갔는데 교회 십자가는 하나도 못 본 거 있죠.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나중에 보니까요 우리나라 시골에 가면 어디든지 교회가 있죠. 그렇죠. 섬에 가도 교회 그렇죠. 있고 도시에도 교회 있고 그렇죠. 시골 동네도 교회 있고 읍에도 교회 있고 전부 다 십자가가 다 있잖아요. 그렇죠. 그와 같이 터키 땅에도요 시골에 가도 전부 다 이슬람 사원들이 다 있어요. 그렇죠. 우리나라 시골 교회 있듯이 그렇죠. 잘 지어놨어요. 그리고 옛날에 동로마 본부했던 소피아 성소피아 사원. 성소피아 성당 네. 그것이 그 이슬람 사원으로 갔잖아요. 갔어요. 그렇죠. 거기 십자가 있던 거 띄워버리고 그 이슬람 사원 이렇게 해서 반달 이렇게 그렇죠. 있는 거 그렇죠. 그걸 세워놨어요. 그렇죠. 그리고 그 안에 들어가면요 예수님 모자이크. 그리고 그 하나 딱 있고 모든 걸 다 없었어요. 지워버렸죠. 그리고 이슬람 그 무슨 성경 구절 다 하고 그랬어요. 네. 어디 가든지 교회 냄새가 안 나요. 그리고 터키 땅에 가도요 어디로 가든지 이 교회 십자가 달린 건 없어요. 없어요. 그리고 이제 예를 들자면 그 에베소 교회가 있잖아요. 네, 에베소 교회. 에베소로 가는 곳이 그 항구 도시예요. 그 당시에 바울 사도가 다닐 적에는 거기가 항구 도시였었어요. 그런데 제가 한 7년 전에 가서 보니까요. 바다가 어디 있는지 보이지도 않아. 그 바다가 없어졌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에베소 도시가 망가진 거야. 그래서 망가졌는데 그 에베소 그 도시가요. 폐허가다고서요. 뭘로 지었느냐면 부르구나 이런 걸로 지은 게 아니라 이마이마한 돌로다가 대리석으로 지었어요. 그게 이제 사람이 안 세고 폐허가다가 무너지니까 길 옆에 그 무너진 대리석 이렇게 쌓는데 어마어마하게 하더라고요. 근데 그때 에베소 교회는 우리가 이제 일반 관광으로 갔기 때문에 에베소 교회는 못 갔어요. 네. 근데 내 나름대로 이제 에베소를 이제 찾아보는데 아주 멀리 곳에 빨간 벽돌로 2층 건물인데 이렇게 벽체가 무너진 거 그때 저 교회 달력에서 그 아시아 7교회가 나온 게 있었어요. 그래서 에베소 교회가 이제 그렇게 폐허가던 모습으로 이제 본 것이 이제 보였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아시아 7교회가 흔적은 있는데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그러면은 이게 아시아 7교라고 하는 것은 자꾸만 그 해석하는 목사님들이 그 예배에서 이제 거기 자꾸 그걸 해석하는데 저는 이제 조금 다르게 이것을 이제 봤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그것을 설명을 하려고 그래요. 자, 오늘 성경은 계시록 1장 30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내 본 곳은 내 오른손에 7별의 비밀과 7금촛대라. 7별은 7교회의 사제요. 7교회는 7 촛대니라.
자, 그래 일곱 교회가 나오고 일곱 촛대가 나오고 일곱 사자가 나오죠. 그래서 이것이 이제 무슨 뜻인가? 그 일곱이라고 하는 것부터 우리가 놓고 한번 보기로 하겠습니다. 일곱. 그래서 에서보도 4일날 일곱 교회가 있었잖아요. 자, 하나님께서 이게 창조하신 것부터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일주일이 걸렸죠. 일주일. 그러니까 엿새 만에 인간이 사는 세상을 만드시고 일에가는 쉬심날에서 한 주간이 일주일이에요. 그래서 월, 화, 수, 목, 금, 토, 주일. 세상에서는 일요일이라고 그러고요. 이제 그래서 일주일이에요. 에서보도 4일날 일곱 교회가 있고요. 그러면은 영적으로 그 교회를 어떻게 보느냐? 일곱 시대로 봐야 되겠다. 그러니까는 이제 아시아 일곱 교회라고 하는 것은 그 터키 땅에 이렇게 조그만 곳에 모아두는 게 아니라 그 아시아의 일곱 교회 갖다 전 세계를 놓고 보는 거예요. 터키 땅을 터키라고 하는 곳에 가둬두는 게 아니라 그 아시아 일곱 교회를 아담 때부터 예수님 오실 때까지 이 세상 끝날까지를 이 터키 땅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터키 땅에 일곱 교회가 있듯이 이 세상에 일곱 교회가 있다. 이렇게 넓게 확대해서 해서 생각을 해보자 그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자꾸만 아시아 일곱 가면 터키 하나의 곳곳만 생각을 하잖아요. 그래 계시록은 영적으로 해석하는 게 많아요. 계시록 안에도 문자적으로 해석하는 거 있지만 대부분 영적으로 해석하는 것이 많이 있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계시록은 뭐가 그러냐면 맨 마지막에 성경에 이거는 여러분들 저 설교하실 때 보면은 종합적으로 뭐 제일 첫째는 무엇이고 둘째는 뭐고 셋째는 뭐 하고서 이 저 계시록은 결말이야 결말. 그러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결말이다 그 말이죠. 그래서 계시록은 결말인 성경을 보면 돼. 그런 결말이라는 것은 끈투마리의 결말만 되는 게 아니라 처음에도 중간에도 나중에도 모든 것의 결말인 것이 요한계시록이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안에는 창세기의 성격도 있고 아브라함의 성격도 있고 뭐 저 홍순한 성격도 있고 그런 성격이 이렇게 함축되어 있는 거다.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은 그런 관점에서 풀어나가야 된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시대별로도 보면은 일곱 시대가 있어요. 그거는 교파별로도 다 그렇게 주장을 해요. 어떤 교파든지요. 그래서 이제 첫째 시대는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이제 일곱 교회가 있어요. 일곱 교회를 한 교회가 한 세대를 담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 세대가 약 1000년을 지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일곱 세대라 그러면은 그 연수로 따진다면은 세상은 7천년 정도 되는 것이다. 그러면은 지금 우리가 예수님의 초림하실 때까지가 몇 년이냐면은 4천년이에요. 4천년이에요. 그거는 누구도 부인을 못해요. 그러나 저게 지금 달력을 쓰는데 뭐 6925년 그렇게 쓰는 나라도 없어요. 없죠. 아무리 저게 에집트가 오래됐고 저게 이란 그쪽에 오래됐고 중국 양자강이 오래됐어도 지금 뭐 자기 나라 그 뭐 몇천 몇 년 그런 거 쓰는 건 없어요. 대개 이제 서기도 많이 쓰니까요. 북한은 또 뭐 김일성 주체에서 주체 연호라서 또 그렇게 써요. 100몇 년이라고요. 근데 우리나라가 단기를 썼었죠. 우리 어렸을 때 단기 4,300 몇 년이라고 그랬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4,300 몇 년에서 70년이 갔으니까 4,400년 정도 그렇게 갔겠죠. 기원에다가 2,333년을 이제 더하는 거예요. 어쨌든 4,500몇 년 됐겠죠. 그러니까 하여튼간 이제 기독교 역사는 세상 역사는 뭐 몇억만 년이라고 그러는데 그거는 그렇고 인간 역사는 하여튼간 6천년 넘는 나라가 현재는 없어요. 그 나라의 그 뭐랄까 그것도 뭐랄래 지나고는 이야기 같은 거, 역사 이야기 같은 거, 신화에는 뭐 몇천 년이 있지만은 실제 역사는 6천년 넘는 나라가 별로 없다. 그런데 성경에선 아담 때부터 아브라함까지 예를 들어 말하면 아브라함 때까지 노아까지 1000년,
노아에서 아브람까지가 1000년, 아브람에서 다윗까지가 1000년, 다윗에서 예수님 오실 때가 1000년. 이제 세부적으로 나누면 그렇고 크게 나누면 아담 때부터 저 아브람까지가 2000년을 치더라고요. 그 아브람 때부터 예수님까지 2000년, 그래 4000년. 예수님이 가신 지가 지금 2000년이 넘었으니까 6000년이 된 거죠. 그러면은 지금 6개 교회가 지나간 거예요. 지금 여기 계시록의 7교회 중에서 6개의 교회가 지나가고 7째 교회가 오는데 그것이 천년시대. 천년시대가 한 세대를 담당하면 요게 7째 교회가 이제 오는 거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 7째 교회는 천년시대의 교회가 7째 교회다. 6째 교회는 빌라델베 교회인데 예수님 당시 때가 6째 교회고, 또 5째 교회는 4대 교회인데 4대 교회는 율법시대 때 4대 교회고, 이제 그런 식으로 이렇게 역사를 놓아놨다. 그래서 저 나름대로 듣기도 하고, 이제 그래서 그 중에서 옳은 세대, 여러 가지 주장하는 세대가 있어요. 그래서 옳은 세대를 저 나름대로 이제 뽑아봤어요. 그래서 에베소 교회 같은, 그러니까 월요일 날 같은 에베소 교회, 에베소도 첫 번째가 그렇죠. 월요일이 첫 번째죠. 그러니까 월요일 같은 에베소 교회는 이 세상에는 어떤 시대가 전개되느냐? 무제 시대가 있었어요. 무제 시대. 무제 시대는 누가 중심이냐? 아담이 중심이에요. 그러면 왜 저 아담의 시대를 무제 시대라고 그랬을까? 무제 시대는 건 죄가 없다는 얘기죠. 근데 아담이 죄를 졌는데요? 어떻게 된 거예요? 그 이상하잖아요. 그렇네요. 분명히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 따먹었는데 죄를 진 거죠. 그렇죠. 근데 죄가 없다고 그래요. 그래서 무죄 시대라고 그러는데 왜 무죄 시대냐? 그것도 이유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거 하나 설명할게. 그러니까 이제 월요일 날 같은 에베소 교회, 에베소 교회 때 첫째 시대, 이 세상 전체를 놓고 보는 거예요. 전체를 놓고 보는데 첫째 시대는 무죄 시대라. 그런데 요게 아담 때 그 노아까지 이제 합해서 이제 저 무죄 시대라 이제 그렇게 말하는데, 왜 무죄 시대냐? 죄를 졌는데 왜 죄가 없다고 하느냐? 그 이유를 제가 알려드릴게요. 로마서 5장 13절에 사도 바울이 그 해답을 주고 있어요. 잘 보세요. 아담이 죄를 범했는데 왜 무죄 시대냐? 어떤 사람이 그래요. 저 우상을 섬기는 저 솔로몬이 구원받았겠느냐? 이제 그런 질문을 해요. 어머니 그것들 보면 못 받은 거죠. 그렇죠. 그런데 예수님도 솔로몬의 저 비유로 끌어오셨어. 그러니까 이 구원받는 거하고 좀 다른 그런 저 관계가 있다고 말이죠.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거지 그걸 꼭 구원에만 꼭 맞춰서 하는 건 아니다 그 말이죠. 그래서 저 죄를 져도 용서받는 죄가 있다고 그랬거든요. 예를 들어서 난리가 났어요. 북한에 쳐들어왔어요. 그러면 이제 저기 북한 쳐들어왔는데 내가 숨었단 말이죠. 그런데 목사님은 숨질 못했어. 근데 북경군이 딱 들어와서 야, 이 집에 주인 어딨어? 몰라요. 그러면 그러니까 죄지죠. 거짓말이지 죄죠. 내가 숨었는 거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내가 목사님 내가 거짓말할 수가 있나요? 저기 숨었어요. 그럼 안 되죠. 원래 그래야 되는 거 아니야. 그렇죠. 그게 제한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나 숨은 거 안단 말이죠. 안 몰라요. 그러면 어떻게 보면 이게 알면서도 모르는 거 죄진 거야. 죄진 거죠. 거짓말 죄지. 근데 이건 죄를 져도 이건 지옥 안 가는 죄야. 그렇죠. 왜 그러냐면 보세요. 살리기 위해서. 라합이 숨겨줬죠. 그렇죠. 모른다 그랬잖아요. 자기 갔다고. 자기 갔다 빨리 가면 되는 거짓말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복을 받았거든요. 그런 이유라 그 말이죠. 전쟁 때 자기 아버지가 있는데 저 손녀가 우리 아버지요 저기 숨었어요. 나한테 예수 믿으니까 거짓말 못해요. 그러면 그게 그런 죄란 말이죠. 그런데 아담이 선악과를 따면서 분명히 유전죄라고 하는 것이 있다고 그랬는데 성경에서는 무죄라, 그때는 무죄 시대라 선언을 했는데 사도 바울의 판단을 내리기를 로마서 5장 13절에 이런 말씀을 했어요. 율법이 없을 때에는 죄로 여기지 아니하느니라. 무슨 얘기예요? 율법 시대 전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죄가 정해지지 않았죠.
거기서 더 확실하게 비유를 든다면 여러분들 저 아스팔트 까는 걸 봤죠? 네. 아스팔트? 네. 아스팔트를 싹 깔아요. 깔았으면 이제 신호등도 설치를 안 했어. 거기에 페인트로다가 이 금도 안 걷어. 그냥 아스팔트만 싹 까는 거야. 그런데 뭐 차가 있거나 얼거나 건너갔어. 근데 차에 다쳤어. 야, 너 저 마음대로 건너갔으니까 너 걸리는 거야. 그러면 왜 걸리느냐? 뭐 때문에 걸리느냐? 왜 걸리느냐? 신호등이 있어? 여기 뭐 금을 거놨어? 왜 걸려? 무슨 법으로 걸릴 거야? 자, 그러니까는 무슨 얘기냐? 법이 없잖아요. 그래서 지금도 사람을 얽어매려면 법을 만들든지 그렇게 하서는 거지. 그렇죠. 법이 없어요. 법이 없다 그 말이죠. 그런데 보세요. 아스팔트 저 길을 싹 만들었어요. 길을 만들기 전에는 무법이죠. 아무거나 다니거든 중간에서 건너가든지 간다든지 이제 뭐 누가 비키라고 하지만 잡아가진 않는다 그 말이죠. 그런데 거기 이제 저 건널목이라고 해서 기둥을 세우고 파란 불, 빨간 불 뭐 이런 거 들어오고 저 길에다가 페인트 칠하고 이렇게 해서 빨간 불 있는데 이거는 법을 만든 거예요. 이런 교통법이라 그러죠. 도로법. 그 도로 이제 법을 만든 다음에 저기 빨간 불이 켰는데 건너가다 다쳤어. 이거는 자기가 책임을 지는 거라고 그래. 그러니까 법이 없을 때는 그런데 다녀도 죄를 인정하지 않는다. 바로 그 무죄 시대가 그렇다 그 말이죠. 그러면 법은 언제 나왔어요? 1500년 전에 모세 때 나온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모세 이전에는 이런 하나님께서 죄를 물시되 그렇게 무섭게 물지를 않았다 그 말이죠. 대개 보면 무죄 처리를 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아담 시대를 무죄 시대라 그래. 그러면 그 다음 시대는 무슨 시대냐? 그 다음 시대는 양심 시대예요. 이건 노아 홍수 때 보면요, 그 성경 어딘가 있어요. 근데 양심의 법이 저들을 송사도 하고 고소도 하고 그런다. 그러니까 그제 처음에 사람이 태어났으니까 양심이 뭔지 뭣도 모르고 이제 살아가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조금 살아다 보니까 사람이 여럿이 살다 보니까는 그게 이제 그 뭐라니까 예법이라는 것도 있고 하늘의 법들인 거 이런 것을 양심으로 느끼는 거죠. 예를 들자면요, 양심이 없을 때는 이런 종이 같은 거 막 이렇게 버려도 네. 그게 뭔지 몰라요. 그렇죠. 그런데 이게 양심의 법이라는 게 있으면요, 어떻게 사람이 저 혼자 사는 게 아니니까는 어디 길가에다가 뭐 소변 놓고 말이야 대변 막 놓도 그거 안 되잖아요. 이거는 기본적으로 사람 속에 뭐가 가르치느냐? 양심이 가르친다 그 말이죠. 그래 양심의 법이 이제 그때 살아나는 거예요. 처음에는 몰랐다가 사람이 사는 데는 이러서는 안 되겠구나. 이런 법이 생긴다 그 말이죠. 그래서 그때가 양심 시대라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법이 있기 전에 대개 보면 사람들이 그래요. 그래서 이제 성경에도 쭉 율법 그 성경에도 쭉 보면요, 왕이 있기 전에요. 왕이 있기 전에면 각종 뭐 도로법도 생기고 외국 나라법도 생기고 내국법도 생기고 다 생기잖아요. 그리고 왕이 없을 때는 사사시대는 뭐라는 줄 아세요? 자기 의견에 좋은 대로 행했더라. 그러니까 양심이라 그 말이죠. 내가 저 우상을 섬기면서도 이거 하나님을 섬기는 거야. 그러면 그냥 하나님 섬기는 거로 그렇게 됐다니까요. 누가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으니까 그냥 우상을 섬기면서도 나 이거 하나님을 섬기는 거야. 그래서 자기 마음에 그냥 필요한 대로 그렇게 해석을 했다. 그러니까 양심이 이끄는 대로 갔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때 양심 시대라 그래요. 그러면 이제 그 시대가 또 지나가면요, 그 다음에는 무슨 시대가 왔느냐면요, 이제 두 번째는 화요일 날이죠. 화요일 날은 이제 버가모 7교회 중에서 서머나 예배소 서머나 교회예요. 서머나 교회. 거기에 이제 여기 이제 쭉 이제 예수님께서 칭찬한 것도 있고 이제 책망한 것도 있어요. 예배소 교회에서는 무엇을 말씀하시느냐면요, 오른손에 7뼈를 붙잡고 7금초대에 다니시는 이가 가라사대, 예수님이라고 말이죠. 그러면서 책망할 것이 하나 있는데 처음 사랑을 버렸도다.
그러면서 너희가 처음 사랑을 다시 찾게 되면 내가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 과실을 먹게 하리라. 이게 누구예요? 누가 낙원에서 뺏고 했느냐? 아담이라고 말이죠. 그러니까 아담이 처음 사랑을 잊어버린 거라 그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네가 처음 사랑을 다시 찾으면 네가 잃어버린 낙원도 주고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를 다시 먹게 하리라. 그래서 이게 이 무대 시대를 아담 때 일이라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화요일 날이면 이제 그 서문학교회고 우리가 전체적으로 시대를 보면 그때 양심 시대라. 누가 정해놓은 건 없어요. 이 나중에 이제 종교하학자들이 이렇게 이제 그때는 이런 시대다 그렇게 해놓은 거죠. 그래서 일곱 시대를 해놓은 거라 그 말이죠. 그런데 이제 두 번째 이제 서문학교에서도 예수님은 어떤 형식으로 계셨었냐면 처음이요 나중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시니가 가라사대 각 교회마다 그 예수님의 계신 것이 좀 달랐어요. 그리고 서머나 교회 보고는 충성하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충성하게 되면 내가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게 하리라. 그 시대가 바로 양심 시대. 양심 시대는 그 대표가 말하자면 일곱 교회 일곱 사자라고 그랬잖아요. 그때의 양심 시대의 대표 주자는 누구냐? 노아쯤 되겠다. 그래서 그때는 노아 홍수 시대가 양심 시대고 그때가 이제 예수님께서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겠다. 그래서 그 노아를 방주를 통해서 구원하신 그런 역사의 시대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세 번째는 수요일이죠. 우리가 원래 수요일이에요. 수요일은 아시아 일곱 교회에서는 버가모 교회 세 번째 교회예요. 세 번째 교회가 있는데 세 번째 교회에는 예수님께서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다 그랬어요. 그런데 왜 무슨 책망이냐? 그 발람의 교훈을 사람들이 쫓아갔다. 그리고 예수님은 어떤 모양으로 계셨느냐면 좌우에 날선검을 가지시니가 가라사대. 이렇게 이제 교회마다 예수님이 오른손에 벼를 붙잡고 일곱 금초대에 다니시는 모습으로 말씀하셨고, 두 번째는 처음이요 나중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로서 가리켰고, 세 번째 버가모 교회는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지시니가 가라사대. 그러니까 이게 이때에 예수님은 버가모 교회에게 잘하는 사람들에게는 감추었던 만나와 신도를 주리라. 여기에 보면 모두 예수님을 주겠다고 하는 거예요. 여기 벌써 여기 상 받을 이것이 전부 다 예수님이거든요. 생명명 나무 가실도 예수님이고,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게 하는 것도 예수님이고, 감추었던 만나와 신돌도 예수님이고, 모두 예수님을 주겠다 하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때 시대는 인권 시대라 그래요. 인권 시대. 인권 시대는 성경적으로 어디를 나타내느냐 하면요, 노아 홍수가 지나고선 이제 셈과 하벳과 야벳과 함을 통해서 인류가 또 번성됐잖아요. 그렇죠. 몇백 년이 흐르게 되니까는 사람들이 또 많이 또 불었어요. 엄청나게 많이 불었어요. 그러면서 그때 노아 방주에서 나온 방주에서 나온 노아 보고 하나님은 이 땅에 퍼져서 살아라 그랬어요. 그리고 이 땅을 점령하고 편만하고 다스려라 그랬어요. 그런데 그때의 노아의 후손들은 뭐라고 그랬냐면 우리가 지면의 퍼짐을 면하자. 정반대로 지금 나가는 거예요. 이게 인권이에요. 사람의 권리가 지금 나타날 때라 그 말이죠. 권리를 내세울 때요. 사람의 권리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시대가 되었다. 그래서 인권 시대라 정한 거죠. 그때 사람들은 어떻게 했어요? 지금의 이라크 땅이에요. 그렇죠? 이라크 땅에 신할 평지를 만나서 거기 차질 흙을 벽돌을 만들고 역청으로 해서 그때 사람들이 뭐라 그러냐면 그때 이제 수백 년 전에 자기 조상의 할아버지 때 큰 물이 홍수가 나서 다 멸한 게 이불과 입을 통해서 전해 내려오잖아요. 신화로다가. 그렇죠? 그러니까 그 후손들이 야 우리 때에도 그러니까 홍수가 나면 다 죽을 테니까 야 우리가 저 구름 꼭대기까지 탑을 쌓자.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하나같이
벽돌을 찢고 털을 닦고 이렇게 해서 탑을 쌀쌀 올라가세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자 우리가 내려가서 저들이 하는 일을 하지 못하게 하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때 예수님도 그때 성령님도 같이 오신 거예요. 그 성경에 보면 예수님하고 성령님이 안 오신 것 같은데 하나님이 하신 말씀 보면 그 복수적인 말씀이 있어서 자 우리가 내려가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누구 보고 내려가자? 천사 보고 내려가자 그랬어요. 그래서 저기 하나님은요 사람을 만들 때 자 우리가 우리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자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독단적으로 만든 게 아니에요. 그래서 한번 그것도 한번 물어보고 싶은데 하나님의 형상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예? 있죠. 있어요? 우리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만드셨죠. 하나님의 형상은 영이신데 없지. 아 영이시니까. 하나님은 그림자도 없다라는데 아, 형상이 있어야 그림자가 있는 건데 음. 그런데 응. 사람을 만들 때 하나님의 형상 우리 형상으로 만들자 그랬어요. 네. 그럼 하나님은 어떤 형상일까? 그럼 예수님. 이제 그거는 이제 숙제로 그거 그거는 답부터 보면 하나님의 형상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그래서 형상. 사람을 예수님의 형상으로 만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요 이게 저 목사님들이 창조하기 생긴 참 하나님만 강조하잖아요. 하나님만 강조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 하나님 만드신 건데 목적이 뭐냐? 누구를 비유해서 만드신 예수 그리스도를 비유해서 만드신 거야. 그러니까 사람들은 전부 다 예수님 닮은 거예요. 예수님 닮은 거예요. 그래서 누구를 위해서 만든 예수님을 위해서 만든 거라니까요. 예수님. 우리가 골로새서 보면 그것도 나와 있어요. 저 요한복음이나 다 있다니까요. 만드신 이유와 목적이 골로새서에 있어요. 그래서 저 구약은 저 문제만 일으키고 신학에 보면 해답이 나온 거예요. 왜 만드셨느냐? 누구를 뚫느냐 만드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창조라 그 말이죠. 그러면 인간은 누구를 위해서 만든? 예수님을 위한 사람들이라 그 말이죠. 자 이제 그래서 그 인권 시대 그때 사람들이요. 그래서 이제 저 바벨탑을 쌓잖아요. 바벨탑을 쌓다는 얘기 들었죠. 많이 쌓아 올라갔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자 우리가 내려가서 하는 일을 못하게 하자. 그래서 오셔서 어떻게 했어요? 언어를 전부 다 혼동시켜 주신 거죠. 잘 들어보세요. 역사가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일반 세상 사람들이 그 역사를 몰라요. 그걸 모르죠. 성경을 모르니까요. 자 보세요. 그 수십만 명이 지금 하나같이 언어가 하나예요. 그때 언어가 어느 나라 언어일 것 같아요? 그러게요. 난 보면 히브리 그 아브라함이 그 기준이니까 히브리어. 히브리어가 기준이 아니랄까. 그거 같아요. 그럴 수도 있겠네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저 한국말로 백 목사님 저 물 좀 갖고 오세요. 나 통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벼랑간 이 언어 소통이 막혀버렸어. 네. 그래서 위에서 일하는 사람이 저 자기 밑에 사람은 아무게 저 진흙 좀 갖고 와 역청 좀 갖고 와 역청 좀. 그런데 들리는 사람은 벽돌로 들리는 거야. 말이 안 통하니까. 그러니까 역청을 갖고 오니까 벽돌을 들고 오는 거야. 아니 내가 역청 갖고 오랬지 벽돌 갖고 오랬어. 그러니까 그 일을 할 수가 없어요. 쳐나버리는 거죠. 이 일도 힘들어 죽겠는데 말도 안 되니까 말이야. 야 내가 역청 갖고 오라지 벽돌 갖고 오래냐고. 그것도 저 물 좀 갖고 오는데 또 역청 갖고 와요. 그러니까 거기서 그냥 일도 못하고 싸움이 나고 막 그랬어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 하냐면 언어가 혼잡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언어가 뭐 400몇 개 언어나 뭐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하여튼 200개고 400개고 언어가 그때 다 이제 활당을 받은 거예요. 그때 다 몫이 다 챙겨져 있는 거라 그 말이죠. 그때의 단군도 그 당시에 바벨탑을 쌓다가 그때에 흩어진 무리 중에 하나인 줄 몰라요. 왜? 우리나라 역사하고 그때 시대가 비슷하게 맞더라니까요. 맞더라니까. 그때가 1500년이라면 우리나라 4500년이니까 그렇죠. 비슷하게 맞더라니까요. 그래서 그게 뭐 하루가 틀리지 않고 꼭 맞을 수는 없지만요. 비슷하게 맞더라니까요. 단군이라는 사람은 맞아요. 근데 우리나라는 신화를 만들기 위해서 단군 이전에 이 바벨탑의 역사를 모르니까 뭐 환우금신 뭐 고밀변에 그렇게 해서 만든 게 이제 신화지. 단군이라는 사람이 우리나라 시조는 맞는 거라니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전에 어리석은 걸 모르니까 하늘에서 떨어진 걸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을 보면 분명히 바벨탑을 살 때 언어가 혼동이 돼서 그때 미국말, 소련말, 중국말, 일본말, 한국말 다 몫을 주신 거야. 그 많은 사람 가운데서. 그래서 끼리끼리 언어가 맞는 사람끼리 이제는 일을 하고 싶어도 못해요. 말이 통해야 하죠. 여러분들 미국 사람하고 일할 수 있겠어요? 못하죠. 쌍탄 처음 만나서 에이 몇 살이야 그러면 뭐라고 했는지 얼굴만 쳐다보게 되죠. 그래서 한두 번 말 안 들으면 뭐 어떻게 싸움 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일이 중단되게 하려도 못하고.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그때는요 역사를 잘 보세요. 지금 지구본을 보면요 5대양 6대주죠. 그때는 1대양 1대주야. 잘 봐요 역사가. 그러니까 지구가 있고 주위에 바다가 삥 돌려본 거야. 그러니까 사람이 이제 퍼져가는데 가기가 쉽죠. 그렇죠. 바다가 없으니까 걸어서 막 이제 자기 갈 대로 하나님께서 막 보내주신 거야. 야 너 더 가. 야 너 저 아프리카 너 주려고 그러니까 더 가. 저 하웨 자손들은 그쪽 아프리카 쪽으로 야 그쪽으로 야 더 가. 저 아시아 쪽엔 더 가. 그래서 저 하나님께서 원하신 곳으로 부르신 거야. 그러니까 부르신 거야. 그러니까 가는 거라 그 말이죠. 그래 간 거예요. 그래서 얼마 좀 며칠이나 가는지 몇 달이나 가는지 성경 그건 없지만 한참 동안 이제 개나리 보침 싸가지고 막 갔어요. 갔는데 그 다음에는요 성경은 뭐라고 역사를 하냐면 벨레기 때 세상의 남이었다 그랬어요. 벨레기 때. 그게 바로 저 바벨탑을 쌓은 그 다음이야. 벨레기 다음에 이제 저 아브라함의 저 할아버지 데라가 이제 데라 할아버지 그 다음에 벨레기 때 그렇게 나오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제 저 바벨탑을 쌓고 흩어진 다음에 성경은 분명히 얘기를 했어요. 창세기 보세요. 벨레기 때 세상이 나누었다. 그래서 사람들의 언어가 자기 나라 언어를 받아가지고 흩어졌어요. 일대양 일대주니까 그저 동그란 거 지금 중동 지방에서 저 이라크 땅에서 지금 전부 다 헤어진 거죠. 아프리카로 가고 유럽으로 가고 아시아로 가고 저 남미로 가고 그렇게 흩어졌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땅 속에다가 불을 예비해가지고선 뻥 하고 터뜨린 거야. 여러분들 저 옥수수 강냉이는 옥수수에서 바로 딴건 반들반들하죠. 그렇죠. 그러나 강냉이 튀겨서 뻥 튀기면 막 갈라지잖아요. 그런 식으로다가 하나님께서 불로다가 이 땅을 쪼개놓으신 거야. 여러분 지구를 봐요. 전부 다 찢어진 거 아니에요. 이렇게 저 칼로 자른 것처럼 똑바로 된 게 별로 없어요. 그렇죠. 여러분 저 제주도에서요. 제주도에서 배를 타고 부산에 오면요. 아침 9시경에 부산에 떨어져요. 그러면 9시면 해가 저 일본 쪽에서 떠서 이 해안 쪽을 딱 비치는데요. 뭐가 보이느냐면요. 여러분은 땅에서는 그 해안가를 못 봐요. 근데 바다에서 배 타고 오면 이 해안가를 보면요. 이 파도에 돌이 씻겨가지고 대한민국 그거 그 해안을 이렇게 올록올록 하잖아요. 쏙 들어갔다 나왔다. 그 찢어진 건 그런 해안의 돌 절벽에 파도가 쳐서 얼마나 깨끗한지요. 이것이 멋있게 보이더라니까요. 그래서 이 지구가 갈라질 때 이렇게 칼로 자른 게 아니라 도부모로서 자른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찢으셔서 이렇게 창호지 찢으시. 그러니까 찢어진 데는 그냥 지구가 이렇게 됐잖아요. 전부 다 그렇게 돼. 그래서 하나님께서 5대장 6대주를 그때 세상이 나눈 거라 그 말이죠. 그때 화산도 화산도 일어나서 떨어진 것이 저 베트남에 보면 하롱베이 그거는 그냥 화산이 떨어져 생긴 거야. 그러나 괌이나 사이판은 이런 화산이 떨어진 게 아니라 쪼개질 때 이 땅을 타고선 사람들이 간 거야. 그 땅을 타고선. 그러니까 거기 사람이 살고 있던 거죠. 뭐 그런 얘기 다 하면 하여튼간 시간이 없지만 하여튼간 이 시대가 지금 그때가 한 1500년경에 지금부터 4500년 그러니까 4500년이 결국 적은 날수가 아니거든요. 그런데 역사학자들은 그걸 보면서 야, 이 지구가 말이야 뭐 몇 억 년 만이라고 이제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러나 성경에서 분명히 벨레기 때 세상에 나눴다. 근데 그 시대가 무슨 시대냐? 인권 시대라. 그래서 이제 인권 시대라고 하는 게 있다. 그때 이제 사람이 비로소 하나님을 진짜로 대적하고 하나님의 사람의 그 권리를 높이는
우리 이름을 하늘 높이 올리자 그랬거든요. 우리가 지면에서 이렇게 퍼져 살지 말고 우리가 모여 살고 탑을 높게 살아서 우리 이름을 하늘 높이 날리자. 지금이 그 시대라 그 말이죠. 왜냐? 지금 사람들이 저 지구도 모자라갖고선 인공지하고 뭐 달날에 올라오고 막 그러잖아. 지금 토송일간이 막 그러잖아요. 이거 지금 바벨탑에 쌓는 거라니까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이제 치민을 흩으시는 거죠. 그때가 온 거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인권 시대라는 것이 이제 시대다. 그때가 이제 교회로 말할 것은 서머학교의 시기다. 요일로 말할 것 같으면은 수요일이다.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는 목요일이죠. 우리 요일로 봐서 목요일. 그때 이제 교회 중에서는 두아디라 교회가 있었어요. 두아디라 교회가 있었는데 그때 책망받은 것은 이세벨의 음행에 이제 물들었다. 그래서 책망받았어요. 그러니까 그때는 법도 없고 누가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어서 사람이 대부분 양심 안에서 우상을 섬기고 이런 미신적이고 이제 그런 면이 많았다. 이제 그런 걸 말해주는 거고요. 이 두아디라 교회는 예수님이 어떤 모습을 하고 있었느냐면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이가 가라사대. 이게 두아디라에게 교회에서 말씀할 때는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주석 같다. 주석이라는 게 뭐예요? 주석이라는 게 발이 다른 데 보면요. 풀무불에 시뻘겋게 달궈진 발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빛난 주석이 시뻘겋게 달궈진 발로다가 그 밟으면 뭐가 되겠어요? 밟는 거면 타는 걸 말하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발은 심판의 발이, 그 표시란 거라 그 말이에요. 그렇게 그런 분이 가라사대, 너희들에게 책망할 것이 있는데 이세벨의 음성을 따라갔다. 그때 이세벨이 있는 건 아니지만 그렇게 사람들은 누가 가르쳐주는 거 없고 법도 없고 그러니까는 사람들은 자기의 의향에 필요한 대로 우상을 이렇게 따라갔다. 그때 우상들이 가장 많이 섬길 때라 그 말이죠. 그때 예수님께서는 바른 신앙을 가지기면은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와 철장을 주겠다. 이렇게 이제 약속을 하셨어요. 그때 시대가 이제 무슨 시대냐 하면 허락 시대야. 요게 이제 네 번째는 허락 시대. 그러면 허락 시대를 갖다가 다른 교단에서는 뭐라 하냐면 족장 시대라 그래요. 그렇죠. 족장 시대라 그래요. 이게 족장 시대는 그냥 표면에 나타난 거예요. 그렇죠. 이건 영적인 이 흐름의 이제 이 시대를 말한 거고, 이제 허락 시대는 누구를 허락했느냐?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삭을 허락했는데, 이삭은 외아들인데 그 이삭은 이삭이 아니라 그 이삭과 같은 예수 그리스도를 아브라함을 통해서 허락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 허락 시대에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예수님을 허락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하고 약속한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하고 약속을 하겠다 그랬어요. 모든 그 후의 약속은 이삭과 약속하겠다. 이건 뭐냐? 모든 결정은 예수하고도 약속을 하겠다. 그 얘기라 그 말이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통해서 허락한 것은 예수님을 우리는 그러니까 글자로 그대로 하면 이삭을 허락한 거고 여기서 영적인 것을 바라보면 아브라함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몸에서 예수님을 허락하시는 그 시대다.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 때부터 이제 결국 이제 진짜로 이제 법도 나오고 이제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때가 두아디라 교회인데 여기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우상장사 했잖아요. 그렇죠. 이게 다 이세벨의 음행과 우상을 섬기는 그런 세대라 그 말이죠. 이제 그런 것이 주 책망이고, 그래서 이제 바른 신앙을 갖는 사람에게는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와 철장이다. 이것도 예수님이라 그 말이죠. 철장도 예수님이고 감추었던 만나도 예수님. 그래 끝내 상급은 예수님을 주시는 거다. 그 다음에 이제 허락시대, 고개 허락시대. 허락시대의 대표, 일곱 별의 사장.
일곱 별의 사자. 허락 시대는 두아디라의 교회인데 허락 시대의 대표 주자는 아브라함에게 허락을 했는데 누구를 허락했느냐? 이삭을 해서 이삭의 몸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허락하신 거다. 이제 문자적인 시대는 족장 시대예요. 아브라함이 족장이죠. 그렇죠. 히브리 족장이니까 그건 뭐 나타나는 표면적인 거니까 우리는 이제 영적인 이제 시대를 지금 논하고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다섯 번째는 금요일이에요. 우리가 월, 화, 수, 목, 금요일이죠. 그 다음에 금요일 같은 교회는 사대교회야. 그러면 사대교회에도 이제 책망했어요. 내게 이제 책망할 것이 있느니 내가 살았다고 하나 결국은 죽은 자다. 이 시대가 어떤 시대냐? 율법시대라 그 말이죠. 율법시대 때 이때 예수님은 어떤 모형을 하고 계시느냐? 일곱 별과 일곱 별을 가지신 자가 가라사대. 그러니까는 이 일곱 별과 일곱 영과 일곱 별을 가지신 자가 가라사대.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시아에 터키에 있는 일곱 교회를 가지신 게 아니라 아담 때부터 모든 그 교회들, 그러니까 그 모든 시대의 흐름을 예수님은 다 장악하고 다스린다. 그 뜻이 되겠죠. 그 뜻이겠어요. 4대 교회는 다섯 번째 교회예요. 그러면 다섯 번째 시대는 무슨 시대냐? 율법 시대예요. 율법 시대. 그러면 율법 시대는 사람들이 어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은 선민 이스라엘이라죠. 그렇죠. 아주 살아있는 것처럼 했어요. 그러나 실상은 예수님을 배반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없고 죽은 사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자기들은 아주 선민 이스라엘이라고 그랬지만 자기들은 살았다고 그러지만 예수님께서 보기에는 산 사람은 없고 너희들이 살았다고 하나 결국은 죽은 자다. 이걸 책망했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다섯 번째 4대 교회에 책망하신 건데 이것은 영적인 시대에서 율법 시대. 율법 시대는 이스라엘 민족이 이제 사울을 통해서 왕이 되고 이스라엘 나라를 형성하고 아니 모세를 통해서 이제 율법 시대가 들어온 거죠. 그래갖고서 이제 그 법이 이제 진짜 법이 들어온 거죠. 법이 그때부터 이제 법대로 판단을 하기 때문에 그 전에는 약간씩 봐주는 것이 있는지 모르지만은 이제부터는 법대로 처리하게 된다. 그래서 이제 율법 시대가 왔다. 율법 시대는 이스라엘 민족의 첫 번째 그 시대인데 그 사람들은 표면적으로는 살아있다고 하지만은 결국은 죽은 자다. 바울 사도도 처음엔 지가 살았다 그런 거거든요. 예수 믿는 사람은 계시라고 죽었다는 거 저희들이 살았다고 그랬는데 나중에 예수님을 만나보고 진짜 산 것은 예수 믿는 사람이고 이거 율법 시대는 죽은 거야. 그래서 자기들이 사도 바울도 자기들이 배운 거 다 배설물을 벌고 그 다음에 예수님은 받아들인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는 율법 시대에 이게 책망한 것이 네가 살았다고 하나 죽었다. 바로 이것은 율법 시대의 대표 4대 교회. 그런데 율법 시대도 바른 신앙을 가진 사람은 흰옷을 입게 하리라. 깨끗한 사람이 만들어진다. 흰옷도 예수님의 그 십자가에 피 묻은 옷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여섯 번째는 토요일이에요. 인간적인 세상에서 이제 토요일이 마지막입니다. 일할 수 있는 거는 토요일은 빌라델비아예요. 이 7개 중에서 책망받지 않고 칭찬받는 교회가 유일하게 빌라델비아에게. 그러면 빌라델비아 교회의 사자는 누굴까? 그러면 그 시대는 어떤 시대일까?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시대야. 이 시대는 율법 시대가 아니고 예수님이 초림하셨으니까 예수님 시대죠. 그러면 예수님 시대를 갖다 무슨 시대라냐면 은혜 시대라고 은혜 그래요. 그래서 그냥 은혜 시대예요. 우리가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 거죠. 우리의 은혜로 받습니까? 우리의 공로로 받는 건 아니잖아요. 사람은요, 사람의 공로를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가 십자가에 대신 죽으셨기 때문에 그 은혜에 우리가 구원받는 거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은혜 시대라 그 말이에요. 우리가 다 죽을 것인데 우리의 죄를 예수님께 전부 다 전가를 시켰어. 우리의 모든 인간들의 죄를 다 짊어지셨어.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죄를 지고 가신데 얼마나 무겁겠어. 그러니까 십자가를 지고 넘어지신 거야.
예수님이 굶어서 넘어지신 게 아니라 우리 죄짐에 무거워서 넘어지셨다니까 넘어지기 전에 채찍 맞았잖아요. 나 때문에. 그래서 그 예수님께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에 우리 죄가 없어진 거니까요. 그게 은혜라니까요. 뭐가 은혜예요. 그래서 지금은 은혜 시대예요. 언제까지? 예수님의 재림하실 때까지 기회가 있어. 그거 믿어야 돼요. 그래서 기회를 2000년씩이나 뒀어. 이거 너무 많이 준 거예요. 이 2000년씩 지금 기한을 준 거야. 2000년 안 하면 회개하면 돼. 그런데도 이 기간이 지금 지나가는데도 회개하지 않으면 그때선 이제는 핑계할 수가 없다 그 말이죠. 그래서 지금은요 무슨 시대라고요? 지금은 6번째 토요일이고 빌라델비아이고 그래서 빌라델비아는 은혜 시대고 그래서 빌라델비아는 칭찬을 받았어요. 네가 적은 믿음으로 모든 악을 이겼다. 그래서 이게 예수님께서 우리를 칭찬했을 때 예수님은 모든 시대가 그래서 노아도 좀 부족했고 뭐 아브람도 부족했지만 예수님은 하나님 앞에서 너 잘했다 칭찬 받으시는 거란 말이죠. 그러면 예수님 따라가는 우리들도 칭찬받는 그 세대에 지금 우리 타고 있어요. 그래서 그때 예수님은 어떤 모습을 하고 있었느냐?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이가 가라사대. 이게 누구예요? 예수님이란 말이죠. 예수님께서 그래서 천국 열쇠를 가지고선 우리를 기다리고 계신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예수님의 은혜로 천국에 넉넉히 들어가고 우리가 예수님 잘 믿으면요 또 무슨 상급을 받느냐? 내 하나님의 성전 기둥이 되게 하리라. 옛날에 저 모세가 예루살렘 성전일 때도 야긴과 보아스라고 하는 기둥이 있었죠. 사도 바울은 기둥같이 여기는 요한과 야고보를 말했어요. 이렇게 기둥같이 여기는 저 요한과 바울에게 교제 약속을 하였느니라. 그래서 그렇죠. 신학시대 때 저 예수님의 성전의 기둥은 저 요한과 야고보에서 그러는 우리가 이제 천국에 이제 성전 기둥이 된다 그 말이죠. 우리가 이제 천국을 딱 버티고 집을 유지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된다 그 말이죠. 천국의 중요 인물이 된다 그 말이죠. 이게 얼마나 귀한지 모르죠. 이런 상급을 모두 예수님이에요. 상급 받는 게. 그러니까 우리는 그래서 지금도 예수님으로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 그랬어요. 자 이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여섯째 토요일날 같이 지나갔잖아요. 빌라델비아도 지나갔고 시대로도 6번째 시대 은혜 시대가 지나가고 있어요. 지나갔어요. 그럼 이 시대가 지나가면은 그 다음에는 무슨 시대가 올 건가? 우리가 지난번에도 봤잖아요. 예수님 공중 재림하시면은 왜 오시느냐? 어떤 사람은 그냥 심판만 얘기를 하더라니까요. 심판 안 되면 어떻게 해? 그냥 바로 올라갈 건가?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땅을 이렇게 나는 오늘도 생각해서 왜 세상은 이렇게 싸움하고 미워하고 죽여야만 되는가? 하나님께서 세상을 진짜 이것이 목적뼈에 있는가? 그건 생각을 해봐서 여러분도 생각을 해. 오늘도 지금 저 러시아에서 지금 사람이 막 죽어가잖아요. 전쟁하잖아요. 이스라엘도 지금 폭격하고 지금 오는데 이게 하나님께서 만든 세상이에요? 이게 좋은 세상이라고 그래요? 이게 보기가 좋은 세상입니까? 아니잖아요. 원래 하나님은 보기 좋은 세상이에요. 그런데 이 세상은 지금 제재에 딱 걸렸어요. 북한이 자꾸만 핵만 쏘니까 미국이 어떻게 했어요? 제재 걸었죠. 그렇죠. 아무것도 못하겠다 했잖아요. 아무것도 못하겠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북한이 죽을 노릇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지금 제재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에게 저주하고 저 가인에게 저주 2번씩이나 저주한 거예요. 제재를 안 풀었어요. 안 풀었다니까.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의 제재를 받는 그런 세상이 됐으니까 그러니까 저주받는 세상이라 그 말이죠. 북한이 지금 제재를 당하니까 저주받은 거죠. 꼼짝을 못 하잖아요. 마음대로 물건을 사올 수도 없고 몰래 한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이 제재라고 하는 건 저주받은 거예요. 그러면 언제 저주를 풀겠어요? 이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시고 천년시대 평화의 왕국 때 그때 하나님께서 이 땅에 제재를 푸는 거예요. 저주를 푸는 거라 그 말이죠. 그 마귀를 오게 가두고 말이야.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천년 왕국 할 때는 그 저주가 풀린 세상, 원래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시는 세상을 아들이 와서 그것을 하시는데 그때가 천년 시대라. 그래서 천년 동안 왕국하는 거예요. 그때는 천년 동안에 죽고 싶어도 못 죽어. 왜? 천년 동안이 기간이야, 기간. 우리가 점퍼를
거둘 때 2년이면 2년 동안 뭐 장사가 안 되든지 그 세를 물어야 되나요? 그렇죠. 그런 거 마찬가지로 천년 동안 기간이야. 그러니까 사람들이 천년 동안 사는 거예요. 60년 들어온 사람도. 그래서 100대 사는 거는 어쩔 수 없이 이제 죽으니까 저주받으라 그래서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천년 동안 죽고 싶어도 못 죽는 거다 그 말이죠. 그런 세상이 오는데 그러니까 그 세상에 우리가 보세요. 천년 동안 살도 지지리 고생만 하고 살면 또 그 무슨 낙이겠어요. 그러나 그때는 모든 게 평화, 즐거움, 기쁨 그런 곳에서 천년이니까 금방금방 가는 거죠. 뭐 그런 세상에 이제 온다. 저주가 풀리고 제재가 풀리고 그런 세상 예수님께서 앞으로 천년시대 이 천년시대는요 지가 나간 6천년에 사는 것보다 천년에 들어와서 사는 사람은 진짜 복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앞으로 이제 6번의 시대가 지나갔어요. 한 시대를 천년식으로 기준해서 6천년 지나갔어요. 그래서 나머지 이제 일주일을 놓고 보면은 주일이 남았죠. 일요일이 남았어요. 그 주일날은 일을 안 하고 모든 사람들이 저 상가도 문 닫고 저 일하던 사람도 다 송아지도 야간도 쉬고 종들도 쉬고 그리고 저 집에서 문 닫고서 말이야 먹을 거 해놓고 하루 종일 편안히 쉬듯이 이게 이 안식년이라 그 말이지 안식년.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면 인생들이 그때는 아무것도 없어요. 농사 짓는 일도 없죠. 학교에서 배울 일도 없고 공장에서 일할 일도 없고 나라를 지키냐고 군대 갈 일도 없고 사람이 병 있으니 뭐 병원에 갈 일도 없고 의사도 없어요. 그러니까 모두 평안하다 그 말이에요. 그 시대가 예수님께서 이제 하시려고 천년 시대를 하시려고 오신다. 나머지 이제 천년은 안식일에 천년이 온다. 그래서 대부분요. 이 요즘에 보면 이제 이 안식을 너무 버리는 것 같아요. 안식을. 그래서 하나님은 이 안식을 기준해서 지금도 일을 하셔요. 우리가 저 이제 안식 후 첫날은 이제 그 우리가 요 안식 후 다 한 다음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시듯이 우리가 이제 천국에서 완전히 사는 거고 예수님도 안식일을 기가 막히게 지키신 분이에요. 예수님이 돌아가신 날이 금요일날 오후죠. 그렇죠. 그러면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대략 몇 시간 동안 고난을 받으셨을 것 같아요. 대략 한 7시간 정도가 아닐까. 그 중에서 3시간한테 제6시서부터 그때가 예수님 돌아가실 때야. 제6시부터 제9시까지 날이 캄캄해졌잖아요. 그 9시가 이제 안식일 날이 다가오기 직전이라 그 말이죠. 그때 유대인들이 안식일 날이 다가오니까 빨리 시체를 치워달라고 그래서 이제 오른평강도 오고 왼평강도 다리 꺾었고 그래서 시체를 치운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돌아가시자마자 바로 그 육신은 아리마대가 그 무덤에 들어가서 안식일 날 꼼짝 안 하고 쉬신 거야. 그리고 안식일 날 첫날 부활하셨죠. 그것이 안식이니까. 그러니까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6천년 동안 지지고 볶고 전쟁하고 뭐 만날 병원에 다니는 게 이제 쉬고 하고 예수님이 오셔서 천년 동안은 안식일 날 안식년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라 그 말이야. 그때는 평안이야. 평안. 그리고선 그 안식을 지키고 안식일 날 부활하는 것처럼 영원한 그저 천국에 우린 가서 그때 간다 그 말이죠. 그래서 세상은 지금도 하나님은 일주일 단위로 만드신 것처럼 이 세상도 7부분으로 쪼개신 것이 분명하다. 그래서 7교회와 7금초대는 이 세상의 7시대 무제시대, 양심시대, 인권시대, 허락시대, 율법시대, 은혜시대, 천년시대 요것이 7교회다. 그리고 7사자는 거기에 맞춰서 노아도 되고 말이야 아브라함도 되고 유대인도 되고 예수님도 되고 그런 이치다. 그래서 이제 7별 중에서 6개 별이 이제 지나가고 한 별인데 그 한 별이 천년시대의 별이다. 그리고 천년시대의 별의 사자는 누굴까? 예수님 재림에서 왕으로 오시는 것이 이제 천년시대라고 하는 별의 임자다. 이렇게 아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모두가 장차 오시는 천년시대에 다 들어가서 진짜 즐겁고 편안하고 안식년을 지내듯이 주 안에서 안식년을 보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7개를 그렇게 또 나누니까 인류 역사가 쫙 정리가 되네요. 그렇죠. 자, 우리 장로님 기도로 첫 시간 마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계시록은 참 어려워요. 영적으로 해석하는 부분도 있는데 사람들은 아시아 7개라고 해서
자꾸만 터키에 있는 이 건물의 교회를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 계시록은 마지막에 이제 결과와 같기 때문에 온 세상에 일어난 일을 다 종합해서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종합적으로 생각을 할 필요가 있는 줄을 아오니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이 일곱 교회라고 하는 비밀을 가지고 이 세상에 전체적으로 일어나는 특별한 일들을 통해서 이 시대별을 정해봤고 그 시대별로 나타나는 현상들을 생각해 보았나이다. 이 세상을 주관하시는 우리 주님, 이 아담 때서부터 이 땅에 주님 오실 때까지 모든 시대를 주관하시고 교회를 주관하시고 인물을 주관하시고 지금까지 장차 오셔서 심판하시고 주님의 천년 왕국의 평화의 왕으로 오실 때까지 이 세상의 주인이 되시는 것을 모든 성도들이 알게 하시고 오직 주님께만 우리가 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장차 아멘. 주 안에서 천년 왕국을 평화의 왕국을 안식의 왕국을 보낼 수 있게 하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